네, 전도서 말씀을 수요예배 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삶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앞서 쓴 잠언과도 전체적인 내용이나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하면서 삶에 대한 열정이 잠언에서는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죠. 반면에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요,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치 노년의 죽음을 앞둔 솔로몬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이 마치 30, 40대 젊은 청장년 때의 솔로몬이 쓴 기록이라면, 전도서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전부 다 겪어본 사람이 마지막 삶을 돌아보면서 쓴 그런 내용같이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4장의 본문은요, 저희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 심각하고 철학적이고 때로는 비관적인 이 전도서 가운데,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분위기, 가장 비관적인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고 암울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어두운 면의 모습을 매우 비관적으로 또 날카롭게 평가하고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보니, 솔로몬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관찰해 보니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는 온갖 억압, 학대,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힘 있는 악한 사람이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누르고 괴롭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에 악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자들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북한의 독재 정권의 고통을 받고 있고, 러시아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까? 법정에서도요,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비리가 심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로비하고 매수하고 더 많은 변호인단과 더 뛰어나고 인맥이 좋은 사람을 사가지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강한 자가 악한 자를 공격하고 빼앗고 악을 행하는데 아무리 약자가 울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그냥 힘들지,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당하고 억압을 받는 그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본 세상의
가장 악한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냥 이런 꼴 당하느니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제는 당하지 않는 죽어버린 사람이,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이 더 복이 있겠다. 이런 꼴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더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아니 그냥 그보다 안 태어난 게 가장 낫겠다. 죽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악함을 경험하고 죽었지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못된 일을 당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일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할까요? 죽은 자들이 더 낫겠다. 아니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보기에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죠. 온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매우 어릴 적에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잘 모르셨을 거지만 점점 세상을 살고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세상 경험을 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고 느끼고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을 겁니다. 인간들이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죄로 가득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서 자기가 한 것 마냥 내세우기도 하고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여전히 정정당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세상의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여전히 심하지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남존여비가 심하고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자아이를 더 원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아이를 가졌는데 여자면 그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 최대 매년 400만 명의 여자아이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을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이렇게 솔로몬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이런 세상에 살아갈 희망이 있을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괴롭히고 억압하는 일들 계속해서 솔로몬 때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학대당하는 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솔로몬이 말했듯이 세상에는 그들의 편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정의를 위해서 약하고 괴로운 사람들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힘이 없으면 괴로운 일, 학대를 당하는구나. 학대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헤아려주고 건져주고 위로해줄 사람마저 없는 삶이라면 차라리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평생 학대만 당하다가 죽을 인생이라면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소망도 위로도 없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 지혜자 솔로몬은 그렇게 이 불의한 세상과 억압받는 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세상 사는 것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이 악한데 서로 경쟁까지 심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우리의 수고와 경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하니 우리들은 남을 시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남들보다 잘나기 위해 서로 더욱더 고생을 시키고 있다. 경쟁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경쟁을 하니까, 서로 그러한 경쟁을 하니까 서로 고생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밤에 코피 흘리면서 잠 안 자면서 공부하고 회사에서는 야근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이유가, 만일 학생들이 공부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하고 회사 일이 너무나도 재밌어서 야근을 자진해서 한다면 그거는 너무 기쁜 일이겠죠. 하지만 많은 이유가 경쟁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등수를 올리고 더 많은 점수를 받고 더 많은 고가 점수를 얻고, 그러한 것 때문에, 경쟁 때문에 서로도 고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서울 같은 데는 좋은 유치원을 보내려고 서로 경쟁하고 번호표를 받고 유치원 보내기 전부터 경쟁한다고 하죠. 회사에도 경쟁하고 학교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위해, 더 높은 등수를 위해 경쟁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내 친구가 받는 등수보다 더 높은 등수를 내가 받고 싶고, 내 친구가 사는 아파트보다 더 넓은 평수에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면서 그 시기심을 계속해서 늘려가다 보니 서로 더 고생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사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직장에서도 서로 동료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게 맞는데, 어린 학생들도 그런 것도 배우겠지만 경쟁을 보고 서로 이기는 것을 배우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배우고, 남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솔로몬 당시에 그 사회를 보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어찌 그리 잘 맞는지요. 솔로몬은 이렇게 세상의 악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타인 학대의 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경쟁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 학대로 살게 하는 이런 학대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참으로 슬퍼한 것이죠. 안타까워한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프고 슬픕니다. 수천 년 전 솔로몬 때나, 그리고 수천 년 후 지금 현재 2023년 지금이나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은 여전히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말처럼 그런 위로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악과 고난과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받을 곳을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의 위로를 받고 다양한 것에 도피하고 괴로운 순간을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면서 위로받을 수 있겠죠. 좋은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좋은 문학 작품이나 공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연예인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하루하루의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애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런 것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더욱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나쁜 것으로 가본다면 음란물, 성, 도박, 술과 마약을 통해서도 아프고 힘든 마음을 달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빠지고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시 내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이겠지만
그것이 일평생 나의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기분을 풀려고 몰두했던 것은 내가 오히려 중독이 되어서 인생에 망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내 기분을 풀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위로가 필요한 이유, 세상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도무지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잠깐 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한계도 명확한 것이죠. 16세기에 개혁주의 교리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르침을 정리한 문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작년과 이번 학기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팔츠 지역을 다스렸던 프레드리 3세라는 제후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신앙이 같은 개혁주의, 개혁파 개신교인이었는데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과 그거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특별히 청년들, 그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 때문인데요. 제일 처음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소요리문답처럼 당신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다 건드리는 질문이죠. 너의 위로는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위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또 유일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통해서 양은 냄비에 찰보리밥 넣고 열무랑 고추장 넣고 참기름, 국내산 참기름 넣어가지고 한 그릇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풀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임영웅의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런 노래를 들으면 괴롭고 답답한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보면 과연 그것이 이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는 위로일까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는다고 칩시다. 힘들 때 그 노래가 내 기분을 풀어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맞단 말이죠, 나에게는. 근데 그것이 내가 살아있으나 그리고 죽어 있으나 나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살아있을 때는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죽어서도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될까요? 내 장례식에 내가 좋아하는 임영웅의 음악을 틀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겠죠. 죽으면 아무리 내가 이 땅 가운데 좋아하고 위로받는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서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과연? 죽었는데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바꿔서 읽으면 이러한 대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내 몸과 영혼이 내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이 대답을 듣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은 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다르게 예수님이 내 몸과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이 나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내 위로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왕은 나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에게 복과 힘을 주시는 분.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유일한 위로다. 심지어 내가 살아있으나, 심지어 내가 죽어서까지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그 죽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약한 자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실 뻔하시죠. 세상의 온갖 학대와 억압과 폭력을 스스로 몸에 지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셔서 힘을 가진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그 억압과 학대와 폭력 가운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다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그분,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이 육신을 벗어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 계신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도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 죽음 이후에도 유일한 힘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학대와 억압으로 가득한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죽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난다. 지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이 난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살아있으나 또 내가 죽으나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의 영어 comfort는 라틴어 강하게 하다라는 뜻의 fort라는 그 원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넘어져 있고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을 주어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요, 이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말은요, 이러한 것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실감과 좌절과 낙심과 또 억울함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아프기도 할 것이고 병에 걸리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할 것이고 세상의 학대와 억압과 온갖 죄악의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억울하게 죽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그 위로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러한 사실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참된 위로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고백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고백했습니다.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은, 실패하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세상의 온갖 악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그래서 아시는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의 것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2000년 동안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크나큰 위로가 되었고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힘이 필요하실 때, 위로가 필요하실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